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말세, 미친 시대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내와 얀브레처럼 조금 하다가 흉내내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안내와 얀브레 같은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를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경건하게 사는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얀네와 얀브레처럼 남을 속이며 거룩한 척하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을 견디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핍박을 견디며 진짜 경건한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은 원어에 보면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끊어보면 안 되고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앞에서 나온 안내와 얀브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며 그러나 너는 그동안 완전히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없어도 되는 너라는 말을 강조해서 오늘은 두 번을 넣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그러나 너는이 바로 10절입니다. 너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9가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옆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란히 서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 서서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운 9가지는 3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맨 처음 3가지는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입니다. 가르침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로 가르친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란 삶의 방식입니다. 말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시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바로 이라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교관이 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한국 군대는 그런데 미국 군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는데 바울은 혼자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도 시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과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의향이라는 말은 바울의 삶의 목표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말과 행동을 배운 뒤에 같은 삶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배웠다면 우리는 똑같이 같은 삶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대로라는 말이 여기에 의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말로 배우고 시범을 보여준 것을 보고 배운 겁니다. 말과 행동을 함께 합쳐서 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서 똑같은 목표를 보고 걸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향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가지는 말과 행동으로 가르친 뒤에 디모데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디도서 2장 2절에도 둘 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나오는데 둘 다 믿음과 사랑, 인내 이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사랑 사이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끼워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하나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 사랑의 전 단계, 믿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중간 단계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사랑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편안하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참는 겁니다. 참고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래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 친절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인내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의 전 단계로 참고 견디며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만 인내는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네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완전한 원수 사랑까지 실천해야 하는데 디모데는 이미 그것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경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거짓 경건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온 박해와 고난을 마지막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소망 중에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란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성생활을 금하고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함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드러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수까지 오래 참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디모데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란 이러한 핍박을 오랫동안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도 바울의 그러한 진짜 경건을 보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박해와 고난을 디모데도 역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라고 했습니다. 견뎌냈다는 말은 무거운 돌이나 나무 같은 것을 받쳐 들고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한 진정한 경건은 잠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것을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박해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참 다행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견디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건져내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러한 일을 또 겪게 되는데 참고 떠받치고 있다 보면 또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박해받고 견디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건져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니 항상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말씀을 통해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신이 경험하며 배운 것입니다. 이 9가지를 우리도 잘 생각하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따라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2절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에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넣었냐면요, 거짓 교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경건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을 지키지만 그것이 진짜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경건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서 오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경건을 행하면은 표시가 안 나고 존경을 받지만 진짜 경건을 예수님처럼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박해받아요? 거짓 경건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자신들은 정통 보수고 옳은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7절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거짓 경건과 진짜 경건을 비교했습니다. 거짓 경건은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키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 진리의 말씀을 말로 배우고 행동으로 동행하며 또 삶으로 배우고 또 핍박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경건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과 진짜 경건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합니다. 삶의 방식이 뭐예요? 아예 습관으로 몸에 배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악한 자들이란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란 원래 마법사라는 뜻인데요. 안내와 얀네와 암브레처럼 실제로 기적을 행하며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둘 다 뭡니까? 하나는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숨겨놓고 남을 속이며 이렇게 뒤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묶어서 거짓 경건이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앞을 쳐내면서 더욱더 악한 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2장 16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3장 9절에서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라는 말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 선발대가 막힌 길을 뚫어가면서 길을 내면서 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척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향해서 개척자가 됩니까?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더욱더 경건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하고 또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일을 자꾸 더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몸 신체 일부를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냐까 눈에 보이니까 존경을 하죠.
이러한 길을 계속 개척하면서 계속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척하며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형식적인 경건으로 감추고 더욱더 경건하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점점 더 악한 길을 개척하며 전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더 거짓된 거룩으로 자신을 감추고 악한 길을 개척하며 나가는 것이 저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평생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얀네와 암브레처럼 남을 속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계속 믿는 자들을 속이며 나아가지만 재미있는 것은 저들도 계속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습니까? 악한 영인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들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진짜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신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통 보수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사실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디모데처럼 진리의 복음을 배우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배우고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고 가리면서 거룩한 척하며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 훈련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처럼 핍박의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가짜가 되는데 자기들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진짜 거룩한 줄 알고 계속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배 있어요? 남에게 거룩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14절은 또다시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0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13절까지 한 토막이고요. 14절에서 17절까지 한 토막입니다. 그러나 너는 이라는 말로 앞의 말과 비교합니다. 너는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임당하는 저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무십시오라는 말은요, 집 짓고 살라는 거예요. 비교되는 게 뭐예요? 앞에서 속이는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면서 계속 길을 쳐내면서 전진을 하는데 그게 전진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저들의 삶의 방식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터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터잡고 삽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보이는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보일까? 계속 연구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 볼 때는 드러나는 데는 헌금을 하고 안 드러나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연구하지 말고 그런 게 진짜 경건하고 거룩한 게 아니고 그냥 머물러 살라고요. 어디서요? 배워서 굳게 믿은 진리 안에 그냥 터잡고 살라고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말씀 안에 터잡고 살라는 겁니다. 사는 게 뭐예요? 제가 집에서 산다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계속 그 집에 머무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다면 잠깐 외출했다 돌아올 수 있지만 항상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까 연구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거룩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배운 것이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루이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도 함께 들려줬을 것입니다. 이미 믿는 것이란 디모데가 이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것은 그대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 말고도 또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터잡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뭔가 새로운 말씀을 깨닫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하면서 그거를 더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뭘 삼아요? 어떤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알면 그것을 붙잡고 삶의 방식을 삼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15절은 그렇게 누구에겐가 배운 것이 뭐냐는 것을 밝힙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말은요, 어머니 태중에서나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란 말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와 태어나서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외조모가 이 디모데를, 어린 디모데를 안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디모데에게도 계속 얼르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태중에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에게서 갓난아기 때부터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들이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준다는 말은 지혜롭게 되도록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 주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나온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나 4장 3절에 나온 성관계를 금하고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지키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되 그 중에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다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게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끊임없이 개척했는데, 그러나 그러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본래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본래의 뜻을 찾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시고 진짜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따라 살면서 진짜 사랑을 하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참된 뜻을 풀어주신 것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들은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요. 원어는 하나님의 영감이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기록자들에게 불어넣어 줬다는 것. 숨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줘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저자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속성은 유익합니다입니다. 유익하다는 것은 네 가지 목적을 나타내는 말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거,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냐 이겁니다. 앞에 두 개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뒤에 두 개는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요. 교훈이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훈입니다. 책망이란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훈은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친 뒤에 책망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교훈과 책망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바른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잘못될 때는 바로잡아주고 하는 때 이것이 성경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는 행동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똑바로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똑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똑바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몸에 배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한 번 똑바로 바로잡는다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군대에서 훈련시키듯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의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먼저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들은요, 구약 성경이 이집트나 바빌로니아의 고대 문서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깊이 있는 어떤 주석을 본다고 학자들이 쓴 책을 보고 어려운 코멘터리를 보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배우면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의 경건을 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유능하다는 말은 자격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로서 자격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겉으로 보이는 자격을 갖추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뭘 갖춰야 됩니까? 실력도 갖춰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터잡고 살면서 삶으로 실천하며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격을 갖췄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죠.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유능하게 한다는 말에다가 앞에다가 완전이라는 말을 덧붙여놓은 말입니다. 유능하게 한다. 여기서는 완전히 유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칠 자격을 갖출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경건을 행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참된 경건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대부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박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원수까지 끝까지 참고 사랑하다가 욕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쟤 싫어하고서는
안 본다고 하고 등을 돌리고 대적하는 것은 그거는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혼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참고 견디며 안아주고 계속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 박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터잡고 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참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도요, 만약에 박해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래 참고 친절을 베푸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안 하고 있으면서 말씀만 배우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건의 길을 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박해받는 믿음으로 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말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배울 마음이 갖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갖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보고 놀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기를 시작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울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오래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모습도 함께 그들과 어울리면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왜 모입니까? 그거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안 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봐도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오실 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런 사람과 같이 된다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 경건을 행하느냐 참된 경건을 행하느냐의 차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꿈이나 욕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터잡고 사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터잡고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것이 믿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정확히 구원파들의 신앙입니다.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원파들의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안 따른다고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경건을 행하면서 악한 길을 개척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만 높은 자리에 서서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말씀을 안 배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말씀 위에 터잡고 살 훈련은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꿈을 위해 교회를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떤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이 바로 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좋아하고 말씀 배워 깨달으면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가면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머리만 커지는 믿음이고 교만해서 남을 정죄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악한 길에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거룩하게 감추면서 계속 악한 길로 개척하는 개척자가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고 바로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송나노 목사님이 계속 뭐라 하겠습니까? 몸부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한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의 습관으로 배일 수 있도록 계속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부림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만 가르치고 성도들은 피동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지식만 들려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목회자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목회자니까 그렇다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나와 같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과 따라가면서 함께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감동을 줘야 합니다. 목장 편성할 때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번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나 다른 목장으로 보내줘.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지만 참고 함께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목장을 셋으로 쭉 나눴다가 둘로 나눠놓고 나니까요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여기도 가기 싫고 저기도 가기 싫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불편한 분들과 함께 살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나를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작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미 배운 말씀, 확신하고 있는 말씀에 터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